히브리서 9장 15절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복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란 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그 첫 번째 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신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언약의 직분자로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그리고 그의 자손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사망의 형벌의 원인인 죄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그 흉악한 죄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과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리고 12 중에 하나. 이 표현들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먹거나 나와 함께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다라는 것,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식구입니다. 같은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한 입입니다. 식구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는 건 하나됨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하여서 심히 혼란합니다. 랍비라는 자가 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앉아 있느냐가 그들이 이해하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같이 앉아 무언가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표현인 12 중에 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 부르시고 함께 하게 하셨으며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신 특별한 이들을 가리켜서 12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는 이 12명은 많은 제자들 중에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 예수님 그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이들 그대로 하게 하신 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십시오. 바로 그 12 중에 하나,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건져내신 죄의 참 실체입니다. 이 흉악한 죄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죄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마련입니다. 사실 오늘 신자된 우리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죄를 더욱 가까이 하고 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더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이 죄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옛사람의 죄가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 내가 여전히 대적하고 싸워야 될 죄가 내게 있다라는 걸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죄를 잊으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라라고 합니다. 유난스럽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되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하고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쫓아가고 우리가 언제든 움켜쥐는 이 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법률적 죄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언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사람들이 큰 흉악한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관심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법을 바꾸어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본성의 악함을 마주하고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절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기보다는 남들보다 뒤지고 무능한 자기의 능력에 절망할 뿐입니다. 과거 세대와 달리 윤리와 도덕을 더욱 강조받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배우지 못한 세대, 돈과 돈을 버는 능력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배운 이 세대에게 죄는 비상적이고 막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비참함을 제대로 주목해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그로 말미암는 죄 사함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죄를 멀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신 죄를 오늘 가까이 하지 않고 힘써 이 죄와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부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직분과 목양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